네, 축복은 믿음의 성적순이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조금 따왔어요. 축복은 믿음의 성적순입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어플을 통해서 아이들의 근황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남기게 되는데, 그저께 저희 딸 하엘이가 이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2개를 맞았다는 참사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에 공부를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혹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재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니까 한 8문제, 1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시키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공부한 덕분에 아주 슥슥슥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런 것들 쭉쭉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을 해보니까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유튜브 보라고, 너 할 거 하라고, 재밌게 놀으라고 하고서 다음날 100점을 맞을 것을 기대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어제죠, 선생님으로부터 그 어플을 통해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제 시험 결과 88점, 당일 시험 결과 64점. 참혹한 결과를 또다시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시험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류들이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좋아하는 거죠. 시험을 본 뒤에 100점을 받은 이들은 기쁨이 오는 것이고, 하위 점수를 받은 이들은 괴로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배운 것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시험이 두려운 것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시험이 그렇게 막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아는 문제들이 나오면 어때요? 신나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건데 이러고 쓱쓱쓱쓱 풀어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재 위치, 내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되는 클라이막스 같은,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앞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지도자와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어떻겠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에서 이제 그 묵었던 감정들을 다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 잘 지내자. 이제 아브라함은 뭐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재산도 많고 부족도 이뤘고 평화롭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의 아들까지 얻게 되면서 너무나도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왜 부르신다고 나와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아니겠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것도 알고 독자인 것도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짐승은 가죽을 벗겨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우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제사의 제물로 지금 이삭을,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청년 때에 이런 뉴스나 미디어 매체들을 보게 되면 뭐 7살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뭐 8살 아이가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안타깝기는 해도 막 이게 와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제가 다 화가 나고 막 열받고 막 치를 떠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어떤 피해를 받거나 당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손으로 그 자식을 불태우고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그 제사를 올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겠냐고요. 그야말로 평화롭게 지내던 중에 완전 날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복받은 백성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떠나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잠깐 창세기 12장을 볼 텐데 창세기 12장과 12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어쩌면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게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누군가가 저에게 대전에 가라, 거기 가면은 너가 사업체를 하나 얻을 거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풍요롭게 잘 살 거다라고 하면 굳이 있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확실하다면. 그래서 갔어. 그 말씀하신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냐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떠나서 거기로 가면은 복 주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기근이 심해. 이거 아니잖아요. 복 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과정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재물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관계들을 되게 어렵게 하세요. 내가 좀 잘 살려고 하면은 이 왕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좀 잘만하면 저 왕이 와서 날 괴롭히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지나오면서 오늘 이 클라이막스의 내용,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에도 인정하는 자세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 얻은 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가 잘하는 모습,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예뻐 보이고 흐뭇했겠냐고요. 부모가 자녀를 예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력을 더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내 모든 것인 양 시야가 좁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 보십시오. 돈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인 거고 뭐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우선이 되면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범죄도 저지르게 되고 문란하게 되고 그런 것이 다 뒷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넘으면 안 될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무언가를 향해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이삭이 우상화가 되지 않기 위해 스탑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삭이 뭘 잘못했나? 별별 생각 다 들지
도착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불태워야 한다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발걸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 때에는 누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삭은 번제물로 바쳐질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자식을 100세에 주셔가지고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원망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뒤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오고 생각하던 끝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묵상하고 묵상해보니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지금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스스로 메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올라가죠. 뭔가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자신이 죽게 될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예수님과 오버랩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이 가면서 궁금한 거죠.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응,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되었든 어린 양이 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앞으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그 삶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절과 12절까지 볼게요. 9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죠. 우리 여기서 이삭의 입장을 좀 보자고요. 이때까지는 이삭이 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왜 번제 제물이 없지? 근데 제단을 다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 위에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제물이 나였구나 하고 이삭처럼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도망치겠어요?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지금의 하람이 상혁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노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람이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등산을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람이를 줄로 묶고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그거 막 도망치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뭐 힘이 부족하겠어요? 달리는 체력이 부족하겠어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로서 친의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셨어요. 내리 찍으려고 딱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도 2번 부르신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마! 하마!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세요?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 합격. 너 시험에 통과했어.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뒤를 보니까 숫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불리우고 있죠.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인신제사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동화 중에, 동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야기 중에 심청이 이야기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당수에 심청이가 물을 던져서 몸을 던지니까 그의 아버지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뭔가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 잔인한 얘기거든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 딸을 죽이는 거라고요. 수장시켜서. 어쩌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브라함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것들을 봐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다른 신들의 제사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을 갖다 바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 여호와라는 신 또한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제사하는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른 신들이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야. 너희를 지키는 신이야. 실제로 바알이나 그 당시의 신들, 아세라나 그들의 제사 가운데는 인신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좀 좋은 말씀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생략이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문란한 제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바알의 제사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갖다 바치고 처녀를 갖다 바치던 그런 잔인한 제사가 범해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안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우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대학교를 가거나 할 때 시험을 왜 봅니까?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혼동될 때가 있는데 해석의 오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이냐. 이거는 해석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지는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의 시험은 템티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유혹.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지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시험은 더 나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지만 유혹은 나쁜 길로 가게끔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 않으세요. 힘든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유혹은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합니다. 너 눈 딱 감고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눈 딱 감고 이거 하면 이거 얻을 거야. 이거는 유혹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나한테 그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너 내가 명령하는 거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뒤따를 수는 있을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뒤따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을 잘 치르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귀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귀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